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챕터인 갈등과 화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변명과 정직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는 관용과 배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갈등의 상황들과 화해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갈등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보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선후배들과의 갈등도 있고 크게는 노사 간의 갈등도 있지요. 사회를 보면 서로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갈등하고요. 세대 간에는 문화가 달라서 갈등합니다.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건 적건 갈등이 늘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 뿌리와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서로가 다르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다름으로 보기보다는 틀린 것, 잘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배우자여도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당신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안건을 놓고도 서로의 생각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저 사람 저거 잘못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단정을 지어버리고 틀렸다고 말하지요. 그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것, 서로의 다름이 주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됐다, 틀렸다고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레오 페스팅거라는 분이 그의 인지 부조화, 사회 비교 이론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충돌하죠. 다른 의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사람은 불편해하는데 그 학자는 이것을 부조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입장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와 다른데요? 혹시 나를 바꾸라고 하는 건가? 내가 그동안 생각해온 것들, 가치관들, 그에 맞는 삶, 이거를 바꾸라고 하는 것까?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해하고요. 또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도 됩니다. 같이 사는 부부에서 아내가 당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말하면 남편은 속으로 아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자니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니야, 뭐 그거 틀렸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한 것이죠.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의 다름,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기보다는 아니야, 그거 틀렸는데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내적인 긴장을 줄이는 데 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이에선 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갈등의 문제, 화해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지 않는 생소한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는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거치는 자, 불편하게 하는 자, 갈등을 빚는 자, 다툼이 일어나는 자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별명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 도시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고 성소라고 여겨지는 곳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아프로디테, 아폴로, 데메테르 이런 다양한 신들의 신전, 또 그들의 신이 임했다고 여겨지는 성스러운 곳, 이런 것이 고린도 안에는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있으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죠?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가축들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일부분은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일부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도 큰 동물들, 가축들을 가지고 오면 다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들이 시장, 마켈론이라고 하는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 유통이 되고 팔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이거 사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왜 먹어? 그 우상 숭배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니,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지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나요?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대답이 곤란하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났고 갈등이 빚어졌고 심지어 비난됐습니다.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왜 먹고 그래? 그 죄야.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초창기에 있었죠. 뭐였죠? 제사 드린 음식,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먹어야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교회가 지침을 주기도 했었지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서로 입장이 차이 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하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줬습니다. 세 가지를 줬는데요. 일단 저 신전 옆에 붙어 있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말라 금했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였는지 아니었는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굳이 물어서 이거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사온 건데 알고서 먹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니 사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괜히 이거 우상에게 바친 고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아예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해서.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가증한 것이 없다. 어떤 고기도 상관없다고 바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 즉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신앙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거 저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싸게 사온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울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먹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식사로 대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먹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더니 저 아폴로 신전에 바친 고기를 먹네? 저 이방인들 신전에 바친 고기를 먹네? 별로 믿음이 안 좋은가 보다. 신앙의 신실함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쉽게 판단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너도 신앙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왜 우리를 전도하려고 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지 말라는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준 가르침은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어느 한편을 들어주거나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점, 핵심 가르침은 뭘까요? 늘 성도는 상대방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말하고 주장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서로 각 세우고 자기 입장 고수하고 주장하면서 다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굳이 갈등하고 다퉈서 서로를 불편하게 합니까?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뜻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오늘 바울의 결론대로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갈등을 빚었고 많은 사람과 다퉈보셨지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33절엔 이렇게도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행하십시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빚은 모든 갈등들, 다툼들은 진리와 정의를 그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싸움들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나랑 다른 생각 얘기한다고, 다른 입장 얘기한다고 마치 내가 틀린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더 오기가 나서 우겼고요. 자존심 깎이는 것 같아서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빚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와 화해할 때, 평화롭게 지낼 때 내 뜻이 조금 굽혀진다, 자존심이 상했는데 참고 있다, 이런 감정의 타협이 아니라 내가 화해하려고 하는 것은,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가능한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해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갈등이라는 문제, 또 화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타자,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거의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우리 자식들, 새끼들의 얼굴을 보지요. 우리는 늘 눈을 뜨면 내 자신 거울 먼저 보는 사람은 없지요. 다 누군가의 얼굴을 봅니다. 가족들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이웃들의 얼굴을 봅니다. 지역 주민들의 얼굴도 보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매일 보는 사람도 있고 한두 번 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요. 눈빛을 봅니다. 안색은 어떤지 봅니다. 내 모습을 보기보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삽니다. 타자와 분리될 수 없지요. 그렇게 볼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요. 그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지내는 게 맞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타자,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윤리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 얘기를 해보면 그 철학자를 가르쳐 얼굴의 철학자라고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얼굴의 철학자. 그분의 얘기를 이 시간 짧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자의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은 나에게 침범할 수 없는 초월성을 가르쳐주고 무한한 책임을 드러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에게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해준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성도들의 얼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잠깐 봐보세요. 얼른 봐보세요. 그러신가? 왜 보시라는데 안 보시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3초, 4초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빤히 못 보시네요. 서로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무한한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로 주는 사람, 나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윤리적인 초청을 한다. 타자의 얼굴이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그를 섬기게 하는 삶으로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주선 사람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의 삶이 나를 섬기는 자, 주는 자로 만드는 책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베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유대인인데요. 아마 그는 율법의 토라와 탈무드의 가르침들이 그의 사상에 깔려 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타자의 얼굴. 타자는 누구냐? 나와 그냥 다르고 나와 불편하고 나와 갈등만 빚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한한 책임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인.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철학자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프랑스의 폴 리케르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 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이 정체성을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성숙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곱씹을수록 맞는 얘기지요. 내가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요. 나를 모를 때가 많은데 나와 맞서서 있는 이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르케르는 이것을 가리켜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은 바로 타자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나와 다른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더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만남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더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 너무 다릅니다. 그죠?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으면 같을 법도 한데 아직도 너무 다릅니다. 다른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부끼리 살면서 아직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주장하며 살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왜 다른 부부를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다르나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관계로 묶어주셨으니 그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신 겁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사람이 좀 됐습니다. 고백이 되세요? 나 별로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격도. 근데 내 아내 만나고 내 남편 만나서 같이 살면서 조금 더 괜찮은 인간이 된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화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셨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화해를 이루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아니라 자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부모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간에 더 온전히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입장 차이가 생기며 갈등만 빚어집니다. 일평생 한 가족으로 사는데 왜 갈등하며 반목하며 살아야 할까요?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야죠. 오늘이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와 직장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직장은 서로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곳입니다. 서로 더 승진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지요. 이해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의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몸담고는 이 일터와 회사가 공동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는 내가 섬겨야 할 타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는 법인이라는 공동체도 내가 섬겨야 할 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터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내가 마주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그 화해를 이루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고 인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같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가정에는 나름의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생각해? 신앙이 별로 없구만. 이렇게 정죄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저렇게밖에 사역을 못하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틀렸다고 정죄하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화해를,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훈련장이 됩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만나고요. 더 자주 만나는데 서로 다르다고 핏대 세우고 얘기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봤자, 내 것을 고집해봤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분열이 많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걸로 서로 다툽니다. 싸우고요. 화해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세대 간에는 문화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 아니, 난 이쪽인데. 난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야. 아, 젊은이들 이해 못하겠어. 이런 것보다는 이 분열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화해의 언어를 말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해해 보려고 해봐.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의 입장이 있겠지. 저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잖아. 우리도 젊은이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된 걸 수도 있잖아. 화해의 말, 이해하려는 말을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연결되는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는 곳곳에서 이 화해의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언어에 붙잡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갈등해봤자 불편함만 생깁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모양, 우리 얼굴 모양이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하나 없지요. 생각도 삶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경우는 지극히 적을 겁니다.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서로가 다른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셨을까요?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서로를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더 성숙하게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화해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화해를 이루어 보십시오. 일터에서도 내가 화해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화해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길은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